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손영숙 집사님, 선상원 집사님이 오셔서 모시 송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다고 모시 송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모시 송편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드실 때마다 우리 손영숙 집사님, 선상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간식을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간식을 식당에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전도회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기대하시고 내일 오셔서 맛있게 또 드실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매일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입어가고 있는데,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였고요.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것은 믿음의 방패였지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투구는요, 군인들이 머리에 쓰는 헬멧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군대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전시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실은 이렇듯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복싱을 하는 운동선수들, 또 야구 경기에도 타자는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헬멧을 착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요, 뼈가 부러진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를 다치게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머리는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다른 육체가 멀쩡하다 손치더라도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령 어떤 편두통이라는 질병으로 우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사탄에게 공격당하게 되면 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머리를 향한 공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건강한 몸은 되레 죄악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투구의 별명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혼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은요, 그 뜻이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둘째 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모습 자체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실은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탕자인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완전히 탕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사회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로 자신의 주림배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냐면 질병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탕자가 아버지와 형을 떠났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가족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남아 있는데요, 자신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질병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아버지를 떠나 이 죄를 지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다양한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실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러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면하는 것, 사망을 면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구원은 현재와 미래 시제의 구원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구원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만 내가 구원받고 난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시제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목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거죠. 왜 갑자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주님 만나게 되었고, 어떤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루어가야 할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시제로만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 It's over,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죄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죄의 대가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상합니다. 내 인생에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 건강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죽고 싶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죄의 결과가 도대체 왜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죠. 이 혼란스러운 나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다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계속해서 이뤄가야 할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it's over, 끝. 나는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찬송하셔야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실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용하지 않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예컨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다녀온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 막 입대할 그 신병과 이제 제대를 일주일 앞둔 그 병장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신병은요, 급식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다 먹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다 챙겨 먹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이제 제대가 일주일 남은 병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와도, 닭도리탕이 나와도 안 먹어요. 신병한테 던져줘요. 야, 너 먹어. 매사가 여유로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여유로울 수 있을까? 제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대하기 때문이에요. 제대하면 여기 군대에서 나오는 닭도리탕보다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이 훨씬 더 맛있다 하는 확신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녁을 앞둔 그 사람의 소망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밥그릇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도 같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작금의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점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지금 네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가와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얽히고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교회에서 어떤 대가를 바랍니다.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아니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아니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아니 이 교회가,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인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행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은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계속 유혹했습니다. 기껏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게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광야였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나오면 낙원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낙원은 고사하고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니 고작 내 삶이 이것뿐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복잡하고 뭔가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타난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저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아니 내가 출애굽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에게 남은 구원,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 남은 안식이 있다.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갖다가 두들겨 봐도,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장차받을 영광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장차받을 영광이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고난이 결코 나의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